예전에 유명했던 D.L. 무디 이 설교자가 있었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산상수훈 중에 주기도문, 이 산상수훈의 백미가 되는 주기도문에 들어왔는데,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그 정신 또 내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유 나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수요 기도 담당이 있으면 아우 바쁘다고 정말 바쁘신지 기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 참 감사해요죠. 그런데 이제 좀 앞에는 달라요. 참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 회개, 요청,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참 감사해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찬양은 찬양의 제사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의 찬양의 제사,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합해지는 부분이에요. 교합집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란 그분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될까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은 어두움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어두움들이, 죄악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어두움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권자였어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항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이 나라를, 이 땅을 지배하게 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죄를 가르칩니까? 죄 짓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탄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들어와서 빛의 나라로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안토니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 운동 아시죠? AD 한 4세기경부터 사막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수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청빈, 정결, 복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 중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주상성자, 기둥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주상성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주상성자들은 이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큰 바위 기둥 같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요. 밥은 어떻게 먹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줄로 달아서 올려줍니다. 밥을 위에서 먹어요. 기둥 위에서. 배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상성자들은 그렇게 이 기둥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자기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이 조금 뭐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기둥 위에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기둥 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우리 주기도문은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있어요. 이 앞에서 강조된 바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나라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말에서 당신 하면은 좀 비하하는 말 같고 좀 그러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빼놨어요. 근데 원래 원문 성경과 여러분들 영어 성경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좀 생략이 된 겁니다. 이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세상 종교와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비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성황당에 가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나의 뜻,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원을 기도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순서가 제대로 되면 이 모든 것들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뜻, 내 소원, 내 마음, 내 자식, 이것만 기도하면은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복신앙.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와 직장에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는 게 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좀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네.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오늘 찾아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제가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전투에 나갈까요, 말까요?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돼요. 인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세상 피조물까지도, 온 우주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고대 이 로마 세계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 로마 제국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네. 노예와 검투사들을 재밌거리로 삼는 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 속에는 이 권력, 팍스 로마나, 뭐냐면 로마의 권력과 힘 아래 들어가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식민지들이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줬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인간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탕자, 재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돼지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 이야기, 탕자 이야기는 곧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절망이요 결국에는 사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농사 짓는 분들 아시겠죠? 또는 과일나무 여러분 키워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 뒷문에 나가면은 사과나무하고 감나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을 되면 따 잡수셔도 됩니다. 제가 사다가 심어놨어요. 왜 감나무, 사과나무 심어놨을까요? 감사하라고 감나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나무가 너무 불편해.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사다 심은 이 감나무가 뿌리를 뽑았습니다. 지가 자유롭게 이제 떠나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이 감나무가 며칠을 살까요? 뿌리가 뽑힌 감나무 며칠 살까요? 하루 이틀은 살 거예요. 5일 정도 되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맛있는 열매도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자기 자원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뿌리를 다시 박아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회복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회복돼야 된다고 말해요. 만물도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만물들이 고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피조물까지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쓴뿌리가 나고 쑥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로 고생하는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만물도 피조물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은 회복이 일어나는데 만물도 피조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하의 만방에 펼쳐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만물도 회복되게 됩니다. 캐나다의 이 K.R. 브래들리라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입니다. 이분이 로마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로마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3분의 2 정도 됐고 노예가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 잡아오니까 노예들이 그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마
이태리나 로마 또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가다 보시면 큰 건물들이 있죠. 콜로세움 원형극장, 또 뭐 큰 웅장한 건물들, 성당들 보게 됩니다.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노예들이 만들어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건물을 보고 감탄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노예들의 피 흘림을 생각해야 돼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 충성과 복종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들이 죽었을까요? 심지어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 그런데 당나귀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고 노예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럼 노예는 옷이 없었어요. 거의 뭐 벌거벗고 다녔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지푸라기 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뭐 노예들은 이 주인에게 복종과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의 노예였다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의 노예. 이 죄의 노예, 어두움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 안 짓는 분 있습니까? 나 절대로 죄 안 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4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여자, 술, 마약, 도박 4가지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니라. 뭐라고요? 여자, 술, 마약, 도박.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니라. 그럼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 잘 못 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도박을 하는데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근데 왼손으로 하고 있네. 왼손가락 잘라버렸어. 뭐로 하고 있을까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중독,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 인터넷 도박하시는 분들 끊으십시오. 예. 인터넷 도박, 우리 중독이 된 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끊을 수가. 왜냐면 거기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담배도 쉽게 끊어지던가요? 담배 끊는 거 쉽게 끊는데요. 또 피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 분들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잡수셔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은혜 받고 끊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은 담배와 도박과 중독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짓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받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도박의 노예에서, 술과 담배 중독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안 먹으니까. 담배 피고 술 먹는 분들은 자유가 없어요. 끊으려면 못 끊는 거예요.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나오십시오.
은혜를 받으시면 끊어집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아들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종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구원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배 선장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선장은 대령이었어요. 군함이었었습니다. 멀리 보니까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는 이제 그 불빛과 충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대령이 함장이 이제 신호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불빛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남쪽으로 10도를 바꾸게 하라.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쪽으로 10도 바꾸시오. 저쪽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북쪽으로 10도를 바꾸십시오. 예. 이 대령님이 화가 났어요. 무시를 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진로를 10도로 바꾸시오. 나는 이 배의 선장 대령이요.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 배를 10도 옮기십시오. 나는 3등 항해사입니다. 더 화가 났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 배는 전함 전투함이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진로를 북쪽으로 10도를 돌리십시오. 나는 등대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자꾸 바꾸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짐이 아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